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고 뭐고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자살하는 기업체 회장 그리고 연예인들을 보면 어른들의 말씀이 옳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인생 선배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젊을 때야 아가서를 짓고 또 중년에 인생을 지혜롭게 할 잠언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본분대로 사는 것, 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 20절에도 보면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전도서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의 이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나?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그러나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길로 곧장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바로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 어른이 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이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처음 해도 그 12 제자들 역시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 천하에 이 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그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국에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갈 때마다 처음에는 그 교회의 단점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문제점 이런 것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도시를 맡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내 눈에 좋은 목사님만 보게 하시고 좋은 전도사님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들이 자꾸 그 목사님 주위로 몰리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 영적인 이 기둥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나 계십니다. 그분이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다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만 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둥, 영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제 사역하는데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요, 절대 제자들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봐도 단점이 많지만 이 베드로의 장점을 보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단점, 허물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단점을 보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좋은 점, 이 장점을 보고 신앙생활도 참 진실하고 장점이 많은 분들을 보시고
그걸 또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재갈을 물려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사람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말한테도 유익하고요. 또 말을 이렇게 훈련하는 조련사도 이렇게 수월합니다. 자,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채찍을 때리고 훈련도 계속해야 하고 서로 힘든 거예요.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막 뱉은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귀에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요, 이 벽에 던진 테니스 공과 같아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도 자갈을 물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은요, 잠언에 보면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재갈을 물려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비 오는 날 내 옷에 진흙이 튀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닦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럽다고 바로 문지르고 닦아내면 오히려 더 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진흙탕 물은 마를 때까지 가만히 두면 됩니다. 마르고 나서 털면 깨끗하게 털리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하겠지만 이 혹여나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에 대해서도 해명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차라리 이 은혜의 햇살 앞으로 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 때가 되면 진흙들이 툴툴 털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사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자, 배를 이렇게 운전하려면, 조종하려면 사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배 밑에 작은 키로 인해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되지만 그 키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사공입니다. 자, 우리 입술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 성령님을 사공으로 모실 때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제하셔야 제대로 된 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이 성령님이 아닌 이 다른 자아나 자기 생각이 내 입술을 통제하게 되면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운전대를, 나를 맡길 수 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하고 운전대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옷도 사주고 뭐 이런저런 정보도 귀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나한테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절대로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혹은 내 기분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호떡 뒤집듯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성령님께 내 입술에 운전대를 맡기고 묵묵히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혹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품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걱정 마라. 그 경험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교만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된다. 우리 내면의 삶은
내적으로 비난받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른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가장 크게 성장을 하냐면 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이 비난을 받을 때, 이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 수군대고 또 내가 고립됐을 때, 그때 엄청나게 내 내면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고 또 불순물이 들어가야 이 조개 위에 진주가 생기듯이 사람이 엄청난 이런 비난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사공으로 모시게 되고 운전대를 내드리게 되고 그때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혹여나 이 흙탕물이 튀어도 때가 되면 은혜의 햇살에 모두 털려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정대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게 그냥은 잘 안 되고 인생의 엄청난 이 비난이나 이런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성령님을 내 입술에 내 인생의 사공으로 모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 내면의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